안녕하세요.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음치여가지고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좋은 재능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화면을 전환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제가 오늘 PPT를 준비하면서 이 화면을 좀 보면서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네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제목이 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혹시 지난번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도 그 제목이 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설교 내용이 저희 마음, 좀 내적인 면에서 천국을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외적인 것,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번에 시대소망에 그 내적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현재 매일 저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네, 나옵니다. 네, 그림이 나오니까 보기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사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내적으로 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비로소 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외적인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천국에 대해서 두 종류의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게 될 그 천국, 그 하늘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1000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저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땅이 변화돼서 새롭게 되는 이 지구에 대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두 곳을 완전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곳을 분리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살쯤 이렇게 되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 천국에 대한 비유, 그런 말씀, 이러한 것으로 이 천국이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신 그 말씀, 비유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화면이 안 돌아가네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에 꽂혀 있는 거죠.
위 USB 있는 겁니까? 네, 다음 화면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저는 제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그 다음엔 이제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 네 번째로는 누룩에 대한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 또 여섯 번째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또 일곱 번째는 이 그물에 대한 비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여러 관점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와 연관이 있는 이 일곱 번째 이 그물에 대한 비유 하나만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13장 47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성경절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비유를 보시면 이 어부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을 이 그릇에 담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49절에 보시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성경 여러 곳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그물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의인 중에서도 악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결국엔 이 참 믿음만 가진 의인, 그들만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악인이 존재한다면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악인이 있으면 항상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전쟁, 이런 것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서도 매일의 삶에서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한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 악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임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한 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도다 라고 시편 37편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국에는 이 사단도 그리고 그의 추종자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그러한 죄된 성향, 이런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저희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책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이 없으리로다. 악인은 천국에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자아 부정의 생애와
그리고 이타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절 보여주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은 이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 3사람을 또 살리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세 번째로 이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또 살리셨습니다. 사람이 이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또 그들의 고통이 있고 또 죽음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장애와 이 질병을 가진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써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결코 질병과 장애나 죽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성경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도 보여주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러한 성경의 말씀처럼 천국에는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맹인, 벙어리 등 이 땅에서 사람의 몸과 정신을 갉아먹고 괴롭히는 그러한 질병과 장애, 그리고 죽는 일은 모두 사라지고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 야생동물 사는 모습을 뭐 유튜브나 TV로 못 보신 분은 없으시죠? 야생동물이 사는 그 모습을 TV나 유튜브로 이렇게 저희가 또 시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야생동물의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지막지하고 굉장히 처참합니다. 적자생존, 그리고 또 약육강식, 그 틀 속에서 이 힘이 없는 짐승들은 힘이 센 동물들에 의해서 이 무참하게 찢기고 죽임을 당하고 또 그들의 밥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생동물 중에서 이 초식동물들이 이 힘이 약한 동물들은 이 매일의 삶이 투쟁과 두려움과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힘센 동물들도 이 자기들끼리 이 생존과 서로의 우위, 서열을 가리기 위해서 이 피 터지는 전쟁을 치르는 것을 저희가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있는 이 세상에는 야생동물의 그 세계만이 아니라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도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때때로 이 동물의 세계와 비슷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힘의 우월로 이 사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처럼 여기 천국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릴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천국에서는 이 동물끼리의 싸움, 이런 전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나운 동물이 이 약한 동물을 무자비하게 괴롭히거나 죽이는 그 일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생존, 이 양육강식의 이런 방식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천국은 이 사나운 것과 온순한 것이 함께 놀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즉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 환경이 바뀌고 또 사나운 짐승이 온순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뭐가 없어요? 해됨도 없고 또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성경책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서 보시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또 어디에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도래되면 이와 같이 세 가지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회복, 동물의 회복, 그리고 지구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파괴되었던 모든 것이 이 완전한 회복이 되므로 천국에는 이제 완전한 질서와 평안, 그리고 화평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습니다. 다음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시 가운데 자신이 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무엇을 보았다고 그래요? 낙원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낙원에서 이 말할 수 없는 말,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시 가운데 본 천국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 중에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1차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행 다녀보셨죠? 여행 가면 거의 내 마음에 원하는 거 좋은 곳을 이제 찾아서 선택해서 가게 되잖아요. 또 때때로는 누구 초청에 의해서 가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좋은 여행지를 발견하면은 저희는 어떤 표현을 합니까? 딱 보고, 이야, 와, 좋다. 뭐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떤 장소에 가면은, 야, 이곳이 바로 천국이로구나.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또, 저희가 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런 곳에서 평생 살면 참 좋겠다. 이런 곳에서 계속 살면 참 좋겠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좋은 곳일 것입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이 계시 가운데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고 천국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과 또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는 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시키며 또 그곳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고 또 밤이 없다고 합니다.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이 햇빛이 쓸데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나요? 구원받은 무리들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처럼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이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성령으로부터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고가 같더라.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 이 장광고, 그러니까 길이, 넓이, 높이 또는 뭐 가로, 세로, 높이, 이 길이, 넓이, 높이가 전부 다 같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에 대해서 이 재림교 주석을 좀 참고해 봤는데요. 그 고대 당시 1스타디온이 185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m 달리기 하면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의 거리죠. 1스타디온이. 그리고 이제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이니까 12,000 곱하기 185 이렇게 하면 222만 미터가 나옵니다. 그 미터를 이제 킬로로 바꾸면 2,220km가 되는 거죠. 2,220km. 그러니까 길이가 2,220km, 넓이가 2,220km, 높이도 2,220k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제가 그 지도를 찾아보니까 400km 정도가 된다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면 4, 5, 20. 그 5배가 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에 5배가 넘는 그 정도의 길이, 그 정도의 넓이, 그 정도의 높이입니다. 혹시 여행 다니시거나 했을 때 그 어떤 성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에 예루살렘 성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 성은 이렇게 사람이 딱 갔을 때 한 건물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죠? 눈에 다 보여요.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사람이 정말 아주 멀리서 보기 전에는 이거를 눈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크고 높고 긴 그러한 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성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만 이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감이 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창세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재료도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8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그나마 좀 흡사한 여기 성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아래서부터 보니까 12개의 이 기초석, 이렇게 순서대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씩 보니까 얼추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병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선 그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이 기초석과 문은 12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초석은 모두 이 각색 보석이고 또 그 성의 12문은 한 진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이 정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금으로 된 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흙으로 된 길은 많이 걸어보셨을 텐데 저는 엄지손가락만한 금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 성도님들은 큰 기쁨으로 이 성을 보게 될 것이며 금길로 된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 성은 값이 비싸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보석으로 지어진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저희 모두는 바로 그곳에서 이 안식일에,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이 되게 하는 요소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현재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천국이 도래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고 저희는 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하시면 상상이 가시나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처소에서 사는 그 장면, 저희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듣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살 것에 대해서 상상하면 상상이 가시나요? 사실 천국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저도 상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감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계시 가운데서 본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일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초기 문집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대로 쭉 읽어드릴게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이 본 천국인데요. 그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글 보여주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이편에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 저편에도 줄기가 있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두 개의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 줄기가 꼭대기에 가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모두 그러하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장면을 또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방형으로 된 하나의 큰 성을 보았는데 그것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이 있었다. 각 면에 3개의 문이 있었고 문마다 한 명의 천사가 서 있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도성이 내려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외쳤다. 그 성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내려앉았고 그때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물들을 볼 수 있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집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살게 될 집입니다.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새긴 4기둥에 받쳐져 있었는데 그 집에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렁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얹어놓고 농산일을 하기 위해 집 곁에 있는 밭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농산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들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온갖 꽃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들을 보았다. 나는 그 들꽃들을 꺾으면서 이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다. 그 다음에 나는 키가 큰 풀로 덮인 들판을 보았는데 매우 훌륭하게 보였다. 그 풀의 색깔은 생동감이 넘치는 녹색이었고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네, 다음 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찬 들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다 완전한 화합을 이루어 평화로이 우리의 뒤를 따랐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숲은 이 세상에 있는 침침한 숲과는 전혀 달랐다. 그 숲속에는 빛이 있어서 숲이 온통 영광으로 환했다. 나뭇가지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으며 우리는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숲속에서도 편히 잠잘 수 있다라고 외쳤다. 이제 마지막 글입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도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도취된 채 나는 펜을 놓으면서 오,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계시에서 깨어난 후 내게는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게 보였는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향수를 달래지 못해 몹시 울었다. 더 나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견디기 어려웠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혹은 이 엘렌 지 화이트 여사의 이 계시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곳, 이 천국을 희미하게나마 볼 뿐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 영적인 눈이 아직 뜨여 있지 못해서 그저 희미하게나마 이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상상할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천국은 저희가 상상하고 저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천국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처럼 죄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천국까지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절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희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은 해보지만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은혜의 크기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비록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항상 예수님과 그리고 그 약속하신 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